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곳은 대마. 그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을 성경을 쭉 찾아보면서 이제 함께했던 사람, 지난주에는 누구에 대해서 배웠죠? 누구? 끝까지 함께한 사람 누구였어요? 누가? 오늘 이 시간에는 대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그들을 동력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대마, 그리스게, 디도, 누가. 그 외에 또 마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동력한 사람에 대해서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한 함께했다가 주님을 떠나는 그런 대마에 대해서도 이름이 거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만 남고 세 사람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레스게, 디도, 또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떠나게 됐을 때 무슨 이유로 떠난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단 한 사람 대마는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왜 갔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역자들은 떠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아마 그의 고향이 데살로니가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것도 바울을 버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마가 사도 바울을 떠나게 됐을 때 어느 때 떠나게 되었을까? 왜 대마의 이름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사실 바울이 대마를 너무나 필요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그 순교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대마가 떠난 거에 대해서 미워한다기보다는 참 그가 함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마에 대해서 지금 떠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 바로 그 전에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또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순교를 준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데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알았을까요? 물론 함께했던 누가도 알았을 것이고 또 함께했던 여기에 그레스게나 디도나 또한 대마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마가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 동력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용과 어려움 속에서는 떠나서는 안 되는데 참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좀 힘들었던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어떤 분에게는 그런 얘기를 제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훌쩍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를 돕는 차원에서 함께 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목사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그분에게 호소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분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참 떠나게 됐을 때 그분의 그 빈자리가 저에게 너무 힘들고 참 어렵게 했던 경우들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지금 죽음을 앞두고 물론 누가는 있었지만은 누가에게 소중함을 알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도 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대마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서 일찍부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를 뭘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동력자라. 믿음의 아들이었던 그가 함께 전도 여행도 하고 함께 사역을 하면서 동력자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은 1차 이제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참 그런 어려움과 고생을 하면서 여기에 데마와 함께 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2차 사도 바울이 사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참 죽음을 앞두었을 때 데마가 데살로니가 고향으로 가게 된 모습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데마는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바울의 좋은 친구요 동력자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4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의 뭐라고 했어요? 동력자. 거기에 누구가 있었어요? 마가, 또 누구? 아리스도가고, 또 누구? 데마, 또 누가. 물론 저와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이곳에 있는데 여기에 사도 바울도 역시 그들이 나의 동력자다. 그들이 왜 가정생활에 필요가 없겠어요? 그들에게 왜 또 직업이 없겠어요? 각자 직업도 있고 또한 각자 생활도 바쁘고 또한 여러 가지 여건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마가요, 아리스도가요, 데마요, 누가였다. 그가 데마는 역시 바울의 동력자로서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 바울이 결국은 이제 함께 했던 그 데마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곳에 누구만 남아 있었다 그랬죠? 누가만 그곳에 남고 결국 데마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은 11절에 누가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누가만 어떻게 했어요?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이 얼마나 데마가 필요했으면,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했으면, 여러분 그런 거 읽으시나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어려울 때 저를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려울 때. 제가 어려울 때 더 밀어내는 사람이 있고, 제가 어려울 때 저를 정말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바울에게는 누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은 그 상황을 알고 그와 함께하면서 의사로서 도와주게 되었고, 데마는 사도 바울의 위기와 위험을 알고 더 이상 같이 사역할 수 없음을 알고 데살로니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친구는 불행에 부딪혔을 때 알 수 있다는 말이 있고, 참된 친구는 생활이 순조로울 때는 많은 친구가 모여들지만 생활이 어려지면 모두 떠나버린다는 말도 있고, 참다운 친구는 고생할 때의 친구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역자들 간에,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렇지 않아도 세상 일도 힘든데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은 어떻게 보면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떠나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재물은 친구를 많이 모으나 궁핍하면 친구도 떠난다. 재물은 친구들이 많아. 가질 때는 친구들이 많지만 궁핍하면 친구도 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위대한 사역을 했던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21살 때부터 선교사로 사역을 했으니 참 젊었을 때부터 선교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영국에서 파송받아가지고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됐는데, 그가 2년이 지난 후에 그의 애인으로부터 영국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이제 교제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선교사 부인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 이것으로 헤어지자는 이야기였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거였을까요?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이 허디슨 테일러를 우리 교회처럼 선교 헌금을 후원하던 그런 영국의 선교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이제 우리와 협력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교 헌금을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정부의 지시에서 그것을 막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허디슨 테일러는 그 당시 2년 목회 선교하면서 이제 한창 꿈에 부풀어 있는데 이 상황이 막바지에 이르게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21살부터 선교사로 가가지고 그것도 남모른 나라에 가서 23살에 이런 일이 애인이 배반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오직 하면 그는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분에게 편지를 쓴데 그것은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내 마음은 슬프고 슬프고 한없이 슬픕니다. 어머니,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어머니, 내 마음은 슬프고 슬프고 한없이 슬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상황을 알고 있었던 중국에서 20년 동안 선교했던 번스라고 하는 분이 이 상황을 알고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21살 그 젊은 나이, 아주 젊은 아이와 같은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함께 교제해 주면서 또한 자기가 선교할 때 같이 데려가고 설교도 시키고 기도도 시키면서 7개월 동안 함께 그와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책을 쓰면서 그 책 속에 이 번스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번스의 우정은 기로에 있었던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 윌리엄 번스의 우정은 기로에 있었던 허드슨 테일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 결국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까지 번스라고 하는 친구가 참 영국에서도 배반하고 애인도 배반하고 또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떠났고 이제 일체 보조도 없이 그는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를 떠나지 않았던 번스라고 하는 좋은 친구, 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때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때로 친구의 아픔이 있을 때, 친구의 고통이 있을 때, 또한 남들이 친구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 진정한 친구라면, 진정한 우정의 관계를 갖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곳에 함께 주는, 그곳에 머물러주는, 그것이 그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그분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떠났다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에 가장 어려울 때 떠나게 되었고, 대마가 떠난 이유는 단지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마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울 서신에 3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 대마를 찾아보니까 3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3번의 그 대마라고 하는 그 이름이 기록될 때마다 표현이 다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마라는 이름을 표현할 때마다 그 표현이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에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대마에 대해서 뭘로 표현을 했냐면은 나의 뭐라고 표현했어요? 동력자라. 왜냐하면 거기에 마가 아리스도하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했을 때 나의 동력자 누구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에서는 이제 나의 동력자다, 나의 영적인 믿음의 친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함께 참 감옥에 투옥이 되었을 때, 물론 1차 투옥이 되었을 때는 비교적 가택연금이라 이제 나올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미 그거 1차 투옥되었을 때 여기에 대마는 함께했고 또한 감옥에까지 함께하면서 도와주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가 정말 그 사도 바울과 얼만큼 함께했고 얼만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도와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두 번째 골로새 4장 14절에 대마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는 뭘로 표현을 했냐면은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그러니까 누가는 사랑하는 의사 누가라고 했고 또 누구라고 했나요? 대마가. 빌레몬서는 분명히 동력자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대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사랑하는 의원이니까 사랑하는 대마가 아닌가. 그래서 좀 다른 성경을 좀 찾아봤더니 킹 제임스에서도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이렇게 했고 대마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에게 무난하는 자. 개역 개정 이제 우리가 곧 그 성경책을 보는데 거기서도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던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 사임하게 되고 세상에 방탕하게 됐을 때 그분을 아무개 목사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분을 목사라고 불러주는 그 자체가 신뢰 같아요. 여기 대마가 동력자 대마, 사역자 대마, 친구 대마 이렇게 표현에다가 바울이 차마 그 사람을 과거처럼 사역자였다. 그리고 동력자였다. 이렇게 그 앞에 수식어를 붙여줄 수가 없었던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태가 어땠는가. 여러분에게 처음에는 집사, 안수 집사 이름을 붙여주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성도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 집사님 얼마나 좋았어요. 우리 전도사님, 전도사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주는 그 이름 속에 집사나 안수 집사나 그러나 전도사나 이런 칭호를 붙여주기가 좀 부끄러운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록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마를 신앙의 패반자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마는 이 세상을 뭐하여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 바울을 버린 동기가 뭐냐? 그것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처받고 이런 고난의 길을 걷기보다는 이제는 자신이 편하고 그냥 좀 쉬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런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전에 분명히 대마에 대해서 표현하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대마는 어떻게 보면 모든 자에서 죄되었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왜 그랬을까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대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풍습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매력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을 다 끊어버리지 못하고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던 것처럼 영적인 것보다도 육신적인 것을 선택했던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문화의 교육을 위해서 선택했던 것처럼 결국 그들은 육신적으로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들 자식들까지 또한 그의 아내까지는 영적인 모든 것을 잃게 되어서 결국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게 됐을 때 소돔 기둥이 되었던 재물을 선택했고 문화를 선택했고 결국 그것을 뒤로 돌아본 사람은 무엇으로 변했어요? 소등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앞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자신의 안주와 안락과 편의와 또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선택되어진 그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어디서 쫓아온 것이라고요? 세상으로. 아직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것은 얻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잃게 되게 될 것입니다. 대만은 고난보다 안위를, 미래의 소망보다 현실을, 십자가보다 자신을 택하였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미래의 성공보다 그리스도 밖에서 보이는 현재의 성공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데마가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주를 섬기다가 고난이 두려워서 또 세상을 더 사랑해서 떠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결실을 맺게 되고 어떤 사람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되 어떤 사람은 우리 마음이 길과 같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그 순간 기쁨도 있고 그 순간 즐거움도 있는데 예배당에 나가는 순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위 위에 뿌려졌다고 했는데 또한 다른 성경에는 돌짝밭에 뿌려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마음이 이미 돌짝과 같은 마음이에요.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돌짝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듣는 순간 기쁨은 있지만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있게 됐을 때 넘어지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시떨기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항상 교회는 나오지만 이생의 염려와 또한 재리, 돈에 대한 늘 걱정과 또한 일락, 세상의 그 향락, 레저, 또한 스포츠 이런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옥토와 같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결실을 맺는 그 순간, 결실을 맺어야 될 때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하고 함께 해야 될 그때에 결국 그는 염려와 또한 재리와 일락 때문에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길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위와 같은 돌짝밭 같은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시떨기와 같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밭으로서 항상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지요. 데마처럼 바울의 신임을 얻고 복음사에게 헌신했던 사람도 이생의 염려 때문에 중간에 그만둘 수 있구나. 아닌 저 사람은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어찌 저 사람이 떠날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이생의 염려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데마에 대해서 말하기 바로 앞서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으면서 데마처럼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갈등이나 얼음이 있지 않나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알코올 탈출기를 연재했던 허근이라는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제로 부름을 받기 전에는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목 활동을 하면서 교우들과 교제하면서 술을 입에 대기 시작을 했고 점점 술은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선배가 보다 못해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늘의 주를 택하든지 임금주자, 하늘의 주를 택하든지 땅의 주, 술주자, 땅의 주를 택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술을 택하든지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택하든지 하나를 택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충격에 그는 수년 동안 피눈물 나는 술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마침내 그는 술에서 자유롭고 이제는 알코올 중독에서 빠진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술은 이슬비가 몸을 적시듯이 서서히 나의 몸을 파괴했고 나의 영혼까지 파괴했다고 회고했고 술에서 자유를 얻은 그는 다음 같은 시를 썼는데 술을 끊으니 꽃이 피는 봄이 보이고 푸르름이 가득한 여름이 보이고 오색 단풍의 가을을 느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혹시 데마처럼 우리는 한 리더자를 배반하고 살고 싶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니까, 내가 저분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을 하나하나 끊는 것 그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결실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마음을 움직이는 찬송가가, 복음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주님의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몸부림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그 영혼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 찬송이 바로 오늘 이 가사인데 함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바닷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 온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할 죄인 개수 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가사가 저의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싶고, 때로 어떤 사역에 참 직장 생활에 바빠서, 일이 바빠서 내려놓고 싶을 때, 이 못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세 번째 테마는 희생적인 신앙에서 안전지대를 선택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데마가 진리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죽음을 무서워하여 세상을 향했다, 고향으로 내려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스피커 같은 유명한 학자는 데마가 신앙을 버리고 배교했던 것이 아니라 용기를 잃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순교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상황을 알고 죽음이 두려워서 용기가 없어서 고향으로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로 가서 좀 뭔가 쉼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1세기 문서들의 증거에 의하면 로마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데살로니가로 그 당시 이사를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로마에서 박해가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로 피하여 갔기 때문에 그 시대적으로 거기에 데마가 같이 따라가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가 신앙을 버린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떻게 보면 더 이상의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 거기까지 오는 어떤 용기, 그것이 없어서 내려놓아야만 되는, 오히려 이것을 내가 내려놓으면 좀 더 편하게 내가 주어진 생활 속에서 아내도 기쁘게 하고 자식을 기쁘게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때로 주님 때문에 참 그렇지 못하는, 또한 당장 어떤 박해와 고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자기 고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2차 대전 시 이탈리아의 무솔리는 양같이 100년을 사는 것보다 사자같이 하루를 살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가 그 최후가 비참하여 만인의 찬사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히틀러도 전진만이 내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하면서 후퇴나 공고를 모르며 살았던 그가 어느 날 방공호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하면서 인생의 막을 내렸던 사람 아닙니까? 데마도 그렇게 바울과 함께 동력자로서 부르짖던 사람이, 나는 교회에는 모른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나는 바울을 도와서 평생 함께 살겠다고 했던 그가 결국은 중간에는 이름만 붙여놓고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자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 교수 이재기 교수가 쓴 안전지대로 떠나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이재기 교수님이 아주 책들을 많이 쓰는 분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책의 내용을 쭉 보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0대신 노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떠했는가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3가지를 약속했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겠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너의 이름을 큰 이름으로 갖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2가지를 동시에 얻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영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포기해야만 될 때가 있고 또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동력자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갈등이 생기지 않나요? 이럴 때 우리는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나요? 내가 전에도 교회를 섬겨봤지만은 그렇게 내가 섬기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친구의 만남도 없는 거예요. 돌이고 잔치고 모두 다 포기해요. 그런데 그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가서 노래라도 한 번 부르고 한 잔 마셔야 이게 기분이 나는 거지 세상에 무슨 맛으로 사나 그것은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영적인 것을 갖고 싶어하니 이런 갈등 속에서 때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것을 선택한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기보다는 이런 것이 우리가 장애물이 되어서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어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도 없는, 그래서 어떤 누가 권면해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내가 아직도 세상에 육신적인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만은 과거에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영적인 그런 축복보다는 안전지대에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안전지대를 원하세요? 가족과 함께 소파에 앉아서 TV나 보시고 차를 마시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어. 그런 것을 선택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축복의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 내 아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내 자식들이 좀 희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자식들을 축복할 것을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운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잘되게 할 수 있다고 아직도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세요? 어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십니까? 어찌 생사복을 주관하신 절대자신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마처럼 안전지대를 선택하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 아브람처럼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안전지대를 떠나야만 될 것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 그는 재임하던 시절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의 인질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유부단한 모습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결단력이 부족한 대통령으로 인식이 되었고 육아 폭등과 인플레이션을 잡는데도 실패해가지고 언론에서 카터 대통령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악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혹평을 하게 됐어요. 결국 그는 재선에 실패하고 57살에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고향에 700명에 불과한 그 고향에 돌아간 때는 이미 그가 농장에 진 빚이 $1,000,000였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많은 돈을 주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10년쯤 지난 후에 칠순을 맞을 무렵 70세 나이가 될 무렵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이든 40이 되기보다는 젊은 70이 훨씬 낫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이든 40이 되기보다는 젊은 70이 훨씬 낫다. 그 말은 비록 자기가 나이가 70이 가까워졌지만은 그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축복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히려 퇴임한 후에 더욱 빛난 생을 살았습니다. 퇴임 후에 부인과 함께 카터 재단을 설립하고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분쟁을 해결하고 인권운동과 봉사활동을 앞장서서 해왔고 2002년도에는 그가 77세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80이 넘은 지금도 카터 전 대통령은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의 자원봉사자로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40대가 된 늙은이보다는 오히려 70대가 된 젊은이가 훨씬 낫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마지막 메시지 중에 1999년 카터 전 대통령은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는 자서전을 기록하면서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얘기했어요. 인생이란 점점 확대되는 것이지 축소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이란 점점 확대되는 것이지 축소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나이를 먹었다 해서 70이 되었다 해서 80이 되었다 해서 내 인생이 점점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면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면 내 나이와 관계없이 나이가 들수록 내 인생은 점점 확대된다 하는 그 표현을 의미 있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70이니까 내가 80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우리를 인생 자체를 축소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학대가 되고 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더 섬겨야 될 일이 많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안방에 앉아있는 사람입니까? 나이가 들다고 세상에 방랑유랑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하든지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상을 쌓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정할 때가 아닌가요? 대마처럼 세상을 즐길 것인가? 이것이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라도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결정할 때가 아닌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